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봤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이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쉬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니고데모를 첫째 바리새인, 둘째 유대인의 지도자로 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을까요? 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나 이 말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왜 예수님을 찾아왔나 이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을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건들, 표적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야. 누가?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 급기야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하고는 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뭐 알렉산더, 그다음에 징기스칸, 엄청나게 카리스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그런 왕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강력한 왕으로서, 군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뭔가 힘이 있고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런 사람하고 늘 항상 어울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메시아 같은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리고 누구랑 어울린다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아, 과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라고 했었던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어라? 이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진짜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진짜 이분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누굽니까? 라고 진짜 궁금해서 온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진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요. 진리가 있다고 하는 그곳에. 진정 무언가를 사랑하면, 진짜 무언가를 갈망하면 찾아가게 돼 있어요. 진짜 맛집이라면 강원도 꼴짝이라도 찾아가잖아요. 왜요? 진정 내가 사랑하니까, 먹는 거에 진심이니까. 진짜 맛집은 부산에서 KTX 타고 SRT 타고 서울로 오더라고요. 세상의 관심사는요, 예수, 하나님 관심 없어요. 세상은 돈, 성공, 행복, 힐링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재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는 그것보다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라비여, 당신을 보니 하늘께서 보내신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뭐냐면 라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극존칭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한테 붙이는 그런 호칭입니다. 아무나 라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극존칭한 마음으로 라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찾아가는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뜬금없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의 스펙,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네 스스로 생각하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개처럼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있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스펙,
백그라운드가 아니야. 신분, 출신, 남성, 여성 이런 거 구분이 없어. 그런 중요하지 않아.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돼.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한마디,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신앙이란 위의 일들을 생각하고 위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야 위를 향해 걸어올 수 있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도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스쿼시를 배웠었습니다. 한동안 한 2년, 3년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요. 스쿼시를 처음에 배웠을 때 한 2달, 3달 하니까 굉장히 잘 배우고 잘 따라한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반면에 같이 스쿼시 운동을 했었던 그 분인데요, 저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1년이 돼도 안 고쳐져. 발전이 안 돼.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분은 테니스를, 배드민턴을 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곧잘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니까 아무런 끄리낌 없이 그냥 쭉 그냥 가면 되는데, 테니스를 치고 오던 사람이 스쿼시를 하려니까 그 습관이 있어서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그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 말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왔어요. 정상까지 왔는데 밑으로 내려서 다시 처음 시작하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은요, 태어나면서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들이 세운 규칙 다 지켜야 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 중에서도 리더,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시작하라고요? 니고데모가 너무 황당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나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까지까지 내가 이렇게 왔는데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엄마 지금 우리 늙은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씻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배웁니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의 모든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짐하기를,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서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비참하게 살았냐, 우리 다시는 이제 그렇게 끌려가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신앙적인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십계명부터 지키자. 십계명부터 지키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그들의 첫 시장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다 보니,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규칙을 세우다 보니 613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제 돌아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돌같이 굳은 마음, 상처받고 아프고 쓴뿌리 이런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시고, 굳은 살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도려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세 번째, 새 영을 부어 넣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저 뼈다귀 앞에, 저 뼈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 넣어주셔서, 할렐루야.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근육을 붙여주고 살을 붙여줘서, 그래서 주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거듭남의 역사,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주의 군대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도려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되,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주의 군대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정리하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리버스,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2의 출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임신하는 것도 그렇지만 출산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거듭남이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신대요. 세상은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해요. 보지도 않은 것을, 듣지도 않은 것을 본 척, 들은 척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세 글자로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제발 사기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기꾼을 뭐라고 하느냐? 거짓 선지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구라치는 선지자. 종교인들은 사기치기 참 좋아요. 왜냐하면 종교인 어떻게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들을 수 없고 내가 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들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기 쉬워요. 사이비들 봐봐요. 봤다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봤다 들었다. 니들이 뭘 알아? 성경 이건 나만 알 수 있어. 당신들은 내 말만 들으면 돼 라고 가르치는 가짜 선지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야, 하나님 나 음성을 들었어 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 사람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나 말씀 들었다고 떠들어대지 않는다면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누가? 예수님은. 언행일치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적교회 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처럼 말씀의 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언행일치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나의 증언을,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받지 않는다예요. 왜 받지 않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 자기 의견과 일치하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무시하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근데 나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기준이니까. 앞에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와서 신호를 멈췄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라고 해요. 근데 지가 걸리면 야, 신호가 너무 빨리 걸렸어. 어쩔 수 없었지. 자기는 괜찮아. 근데 남들이 하면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점점점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운지 알아요? 모두 다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를 안 해. 내가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동료끼리 싸우고, 자기가 맞대요. 점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니 탓. 왜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내 지금 돈벌이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넣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혼자서 그냥 단독적으로 안 하세요. 늘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이성영 장님에게 성령아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냐? 우리가 귀를 닫고 우리가 눈을 막고 안 들려요. 왜 안 들려? 손을 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늘에 올려질 자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다시 돌아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나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들어요. 민수기 21장에 아주 엄청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딱 가려고 하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너희들 걔네들하고 싸우지 마. 그래서 빙 돌아서 그래 가나안으로 들어가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뺑뺑이 돌리고 나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에돔이라는 그 개벽다기 그냥 우리가 물리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우리를 그냥 뺑뺑이 돌립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불뱀을 보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안 죽어요? 죽어가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돛뱀을 만들어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리고 장대 위에 그걸 매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날 거다. 살아있는 이 독뱀한테 불뱀한테 물렸는데 구리로 만든 진짜 뱀 같지도 않는 그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본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해서 믿으니까 믿고 보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믿고 보니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그리고 예수님이 왜 달리시는지 그거를 알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에 양자 제도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는 다 큰 성인을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양자가 되려면 아주 까다로운 그 과정이 있어요. 양자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죄값을 다 치러줘야 돼요. 누구한테 돈을 꾸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갚아줘야 돼요. 다 책임지고 완벽하게 다 일 처리한 다음에 당신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굉장히 까탈스럽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누가? 양아버지 될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양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양자로 어디갈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된 이상 노예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양아버지의 신분에 따라갑니다. 과거는 묻지 않아요. 과거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든 노예든 죄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의 뺏긴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누구의 신분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격이 자원들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양자를 삼기 위해서 양부가 법정에 치르는 모든 대가를 치러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치르신 지불 대가는 십자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대가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쉽게 얘기할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생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먼저 받은 은혜, 조건 없이 받은 선물, 일방적으로 주신 결정, 이것을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존대주고 세워주는 거, 칭찬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하고 칭찬하여 영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영생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믿음이 향기나는 삶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 믿음대로 굳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석주익 너 또 넘어졌냐? 라고 그렇게 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가 너 넘어졌구나. 그래도 너 다시 일어날 줄 난 믿어. 할렐루야.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과 감사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신바람 나는 그런 신앙의 삶, 복음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허접하고 부끄럽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말씀 앞에 연약한 믿음이 느껴질 때에 날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십자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어 싸우니 한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한시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 활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